세상 어느 재판정에서나 한 가지 꼭 분명히 해두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고는 재판을 받는 입장이 있고 판사는 그를 재판하는 입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 판사나 검사 혹은 배심원에 대해 무엇라고 비판한다면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당신이요 라는 호통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보면 재판정에서 오히려 일본 제국의 침략주의를 정죄했던 안중근 의사처럼 재판받게 된 사람이 자기를 고소하는 상대방을 오히려 재판하는 실로 당당한 기계를 보인 사람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당하시는 자리에서 스스로를 위한 변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대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의야말로 하늘의 권능과 성자의 권위로서 현재와 말세의 모든 인생을 재판하실 심판주라고 당당하게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위치는 빌라도 법정에서도 근본적으로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 법정에는 재판장 빌라도와 증인들 또 배심원 노릇까지 겸하게 된 많은 방청객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들이야말로 예수님께 재판받는 입장에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그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말과 행동 바로 그것들에 의하여 그들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정사 기념 예배로 모였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 서 계셨습니다. 비록 우리 중 그 자리에 직접 가시던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이 시간은 우리의 영으로 바로 그곳에 가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 빌라도의 법정에 있었다면 과연 어떤 재판장, 어떤 배심원과 방청객이 되었을 것인지를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 법정에 서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과연 어떻게 판단받게 되었을지 각자 스스로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에 대하여 양심적으로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정죄하는 판결입니다. 이것이 빌라도가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한 첫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칭은 당시 주로 이방인들이 사용하던 것으로서 빌라도 역시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왕으로 지칭할 때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않고 보통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 밑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희롱할 때에도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할 때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제목을 약간 그러나 매우 의미심장하고도 교묘하게 바꾸었습니다. 즉 이 예수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이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로마 정권에 반역하는 인물이라는 인상을 빌라도 총독에게 심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불리한 신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라고 간단하게 한마디로 인정하신 후에 그 뒤로는 당신을 고소하는 모든 말에 대하여 스스로 아무 변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빌라도가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로마인은 그들의 점령지에서도 상당히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6절에 보면 후일의 유대 총독이 된 베스도도 사도 바울에 대하여 언급하며 말하기를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고 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역사가들 역시 당시 로마 법정에서는 일반적으로 피고로 하여금 3번까지 자신의 무죄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자리에서도 자기 변호를 위한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이것이 빌라도에게는 신기하기도 하고 또 당황스럽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이 문제를 자기 딴에는 어떻게 잘 해결해 보겠다고 새로운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이 시점에 와서 빌라도는 객관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무죄임을 확신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미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아챘습니다. 즉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 전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빌라도 자신의 양심을 통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빌라도에게는 또한 자기 아내를 통해 특별한 계시까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탄생 때에는 하느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꿈을 통해 계시해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때는 오직 유일하게 빌라도를 위해서만 그런 꿈의 계시를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방인인 빌라도에게조차 그 예수님이 옳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주는 지극히 특별한 계시, 그야말로 빌라도로서는 마지막 천금과 같은 기회가 그 양심의 소리와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이 모든 소리를 저버리고 그 대신 유대인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가운데 이 일을 마무리해 보고자 했습니다. 바라바라는 유명한 즉 악명 높은 죄수를 예수님과 나란히 세우고 둘 중 한 사람을 백성이 원하는 대로 특사해 주겠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물론 빌라도는 백성들이 예수님 쪽을 선택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이런 어정쩡한 중립은 결국 통하지 않았으며 끝내는 일생일대의 엄청난 오심을 내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 악의를 가지고 재판했던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공인답게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고자 했으며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였던 긍정적인 판단까지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중에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이라고 언급된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자기 양심에 들려오는 소리와 현실적인 사태 앞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22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고 한 말 속에 그 빌라도의 고뇌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총독은 진리를 인정하고 변호하기보다는 적당히 중간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중립은 결국은 중립이 아니라 같이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결과를 빚고 말았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그 마지막 도장을 자기 자신이 찍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이 빌라도와 똑같은 자세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사회생활에서 법도를 지킬 줄 아는 모범적 시민이요 대인관계도 예의 바른 소위 사람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목청을 높여서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발벗고 나서서 교회와 신자를 핍박하지는 않는 아주 점잖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의 양심의 판단을 따라 예수님이 아주 훌륭한 위인이었다고 생각하고 위대한 성인이었다고 인정할 줄도 아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에 대하여 그저 중간 입장을 취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고 있으니 공정한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자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본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예수님을 정죄한 자들의 죄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선언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얼마나 많고도 충분한 특별 계시들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사람의 눈앞에 가시적인 육신의 몸을 입고 강세하신 성자 하나님, 66권 전체를 통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오신 메시아에 대한 증거로 가득 찬 성경 말씀, 먼저 믿은 성도들의 양심의 감동을 통해 증언해 주시는 전도, 이처럼 이 시대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특별히 베푸시는 계시들은 빌라도가 받았던 기회와는 실로 비할 바가 못될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 예수님을 무심히 넘겨버리고 다수의 불신자의 조류에 휘말려버리고 많은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약간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를 점잖게 대해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 빌라도와 똑같은 최종 판결을 내린 사람이며 그 자신이 종말에 받게 될 심판 역시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중립적 입장이라는 것도 곧 예수님을 정죄한 악행과 50보 100보에 불과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무심한 태도 역시 불신앙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치명적인 죄는 아무리 스스로 손을 씻어도 결코 지울 수 없는 것이며 그 죄로 인한 심판 또한 자기 딴에는 양심을 지켰다고 변명해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회피하거나 중립을 지킬 수도 없는 이 중차대한 판정의 자리에서 예수님 오직 당신께서 스스로 증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장차 하늘 영광을 입고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심판주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죄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은 영벌저주를 스스로 부르는 오판입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법정에 있던 군중들이 배시몬으로서 저지른 치명적인 과오였습니다. 20절 이하 2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에 이르되 둘 중의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매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상관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과 바라바 둘 중 한 명에게 백성이 원하는 대로 특사를 베풀어 주겠다고 했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자고 백성을 선동했습니다. 이 백성들이란 바로 며칠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에 겉옷을 길에 펴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고 예수님을 열렬히 맞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선동에 선뜻 호응해서 그야말로 악에 바친 사람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겠습니까? 그 가장 대표적인 동기는 바로 예수님께 걸었던 정치적 기대가 사라져버린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이 학수고대하고 있던 메시아란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군주로서의 구세주였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처럼 환호하며 맞이했는데, 그 이후 며칠 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은행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민중을 이끌어서 독립운동을 하려 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로마인에 대한 어떤 적개심조차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유명한 말씀도 바로 그런 독립투사를 기대하고 있던 군중 앞에서 바로 그 순환 주간 중에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런 행보는 유대인에게 큰 실망이 되었으며, 그 실망은 배신을 당한 기분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분노로 발전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그런 기분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한 데서 뚜렷이 드러납니다. 이게 바라바를 가리켜 유명한 죄수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 바라바를 가리켜 민난을 꾸미고 그 민난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라바가 어떤 강도 같은 일반 범죄자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반란이나 폭동을 일으킨 인물임을 암시해주며, 그런 의미에서 그는 유명한, 즉 로마인에게는 악명 높은 정치범이지만 유대인에게는 일종의 독립투사와 같은 영웅으로 유명해졌을 가망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정치적 구세주의 모습을 전혀 찾지 못하고 큰 실망을 품은 백성들이 그런 예수님보다는 바라바를 선택한 것이 오히려 당연합니다. 즉 그들은 맥없이 로마인에게 체포된 예수님보다는 로마인을 상대로 칼을 휘두르는 바라바가 훨씬 마음에 끌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자기네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침으로써 그 백성들은 정말 무서운 저주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제 딴에는 아주 당당하게 뱉어버린 말에서 나타납니다. 이들은 자기네가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가 그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미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방인인 빌라도는 오히려 훨씬 조심스러웠습니다. 손을 씻음으로써 자신의 무죄를 선언하는 행위는 원래 로마인의 관습이 아니라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바로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에 기록된 대로 자기와 상관없는 범죄가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발생했을 때 그 결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가 곧 손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인 빌라도가 마치 독실한 이스라엘 사람인 양 손까지 씻으면서 무지한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일에 대하여 자신의 결백을 공언하려고 애쓰는 반면에, 그런 율법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손을 씻기는커녕 그 피값을 자기네와 자기네 자손이 책임지겠다고 큰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죄값으로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그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고 정죄한 죄 때문에 나중에 당하게 될 최후 심판에 비하면 약과에 불과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마치 그들이 예수님을 마음대로 재판한 것 같았지만 최후의 대심판 자리에서는 백보좌에 앉으신 예수님만 유일한 재판장이시고, 그들은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를 벼르시면서 기다려오신 심판주의 무서운 형벌을 피할 길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 그 유대인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재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순전히 자신의 필요, 자신의 요구라는 법정에 세워놓고 제멋대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만 그런 사람들의 잣대입니다. 내가 교회 나가면 예수 사랑을 베푼다는 교원들이 내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인가? 라든지, 목사라면 그저 예수 이름으로 내 머리에 안수기도만 해줘도 병원에 갈 필요 없이 내 병이 싹 낫게 해줘야 진짜 목사가 아니겠나? 라고 구세주의 개념을 자기 마음대로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런 예수는 믿을 필요가 없다고 돌아서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전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예수라는 사람을 믿느니 차라리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따라다니며 한 자리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나 사장이나 노동조합장을 믿고 월급 올라가는 혜택을 기대하는 편이 훨씬 더 낫겠다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만약 빌라도의 법정에 있었더라면 똑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열을 올릴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사실상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못 박히게 하면서 자신은 바라바를 추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내릴 수 있는 최악의 판단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형벌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지냄으로써 결국 함께 하지 아니함으로 반대하는 자가 되었든지, 아니면 교회에 나와 보았다가 실망해서 돌아섰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에 미혹되어 예수님을 정면으로 핍박하는 자가 되었든지, 그 동기나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여튼 끝내 예수님을 거부하면 바로 그 순간이 그 자신에게는 최악의 저주를 스스로 선고하는 순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내동댕이 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뭐 어떻게 되려고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불신앙에 대한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영벌의 저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스스로 자초하는 말, 곧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는 말과 똑같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좋은 대로 믿으려 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하고 끝내는 거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깨닫고 오직 죄인 대속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영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는 빌라도의 재판장에 서신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저 적당히 중립만 지키려 하다가 끝내 예수님을 정죄한 악에 휩쓸려 버린 빌라도와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기대를 걸고 있다가 결국에 가서는 그 주님을 거부함으로써 최악의 저주를 자초한 유대인들을 보았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세상 곳곳의 법정에서 불신 권력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불신 대중들로부터 조소를 받고 계십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재판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 하겠지만 명색의 교인이요 신자라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 빌라도의 고뇌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맞이하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판단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결정은 그 어느 누구도 그냥 손쉽고 회피해버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온 세상의 각 사람은 이 예수님에 대하여 본인이 판단을 내려야만 하고 바로 그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나중에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훌륭한 성인인가 보다 라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은 일견은 공정한 판단 같지만 사실상 빌라도가 내린 비급한 판결이 되고 맙니다. 예수를 믿어주면 내 소원대로 다 이루어질까라고 순전히 자기 중심적으로만 판단하면 반드시 오판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내릴 수 있는 치명적인 오판이요 무서운 저주를 필연적으로 불러들이는 최악의 판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택자의 구세주이신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믿고 영접해야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금은 십자가에 달리신 대속주이시지만 장차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서 천하 만민을 친히 심판으로 오실 재림주이심을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도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런 무시와 천대와 멸치를 당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그 배도와 불신의 무리 가운데 더 이상 홀로 남겨두지 말고 이 주님을 바로 내 심령에 영접하여 변호하며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